샬롬. 오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봄이 오는 길목에 늘 꽃샘추위가 있죠. 왜냐면은 이 추위를 또 한번 잘 버티고 견디고 감당해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좋은 것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좀 더 말주변이 좀 좋고 또 언변이 좀 탁월해서 제가 깨달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깨달은 것에 진짜 이 일부만 늘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언변이 좀 이렇게 좀 좋고 그리고 좀 인문학적인 좀 소양도 좀 이렇게 좀 깊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귀에 착착 감기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알다시피 제가 그렇지를 못해서 그런 점이 늘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올곧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드디어 10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0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우리 10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에 딱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이 딱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구성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큰 부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인데요. 자, 요것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의 그 다음 첫 번째는 바로 뭐였죠?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에서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6장, 7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8장부터 9장.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하는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해서 10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다고요? 10장 말씀. 지금 저희는 여기 해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오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주라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요, 불치병이 걸려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군가 이 땅에 삶을 다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전부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도 어때요? 그 눈먼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38년 된 베데스의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그 병자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으라. 들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에서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잔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도 어때요?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다.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절대 끝이 아니라고.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어때요? 다 자는 겁니다. 잠시 잠을 잘 뿐입니다. 생명의 주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 뜻이 첫 번째고요. 생명의 창조주라는 거.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는 거. 예수님은 생명을 누구한테 물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생명의 주라는 것은 어때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당연하죠.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의 창조주이신데 예수님 자체도 어때요? 운명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운명이, 그 죽음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다시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거. 생명의 주. 그렇죠?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만이 참된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의 주라는 것.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었다는 그 분이라는 뜻에서 어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해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누가 해놓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죠. 예수님께서는 처음 해놓으신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예수님은 처음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처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해놓은 걸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까지 처음 시도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덜 어렵고 덜 힘들고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왜요? 선진국 되기 위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따라했잖아요. 그렇죠? 시장경제 체제를 따라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물론 따라가는 과정에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죠. 하지만 희망이 있었죠. 왜요? 저렇게 선진국이 된 그 선진국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했잖아요. 그것도
빠르게. 그래서 우리를 패스트 팔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제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드디어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될 때 어때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 다 마감한다면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때요? 무덤 문 열고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하는 거 처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어때요? 덜 힘들고 덜 어렵고 덜 외롭고 그렇다고요.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납니까? 따라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명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어때요? 이 땅에 삶이 마감되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머물며 거기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납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그 길을 우리도 어때요? 따라서 걸어가면은 된다니까요. 이런 것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리더십도 탁월하고 성품도 좋고 나는 착하고 나는 훌륭하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잉?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신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 나는 그냥 너희한테 선한 사람, 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목자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본토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그들 두며 누이를 했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배어져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전체의 어때요? 주제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이죠. 이것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것과 맞닿아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목자라. 그렇죠? 내가 너의 목자라. 내 양을 다 찾고 찾을 것이고 흩어진 곳에 있는 모든 양들 찾아서 어때요? 꼴 먹이고 그리고 너희들 편히 누이고 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지금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가장 먼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전부 다 제하고 가장 으뜸인 거, 가장 으뜸인 의미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구약이 약속했지. 내가 너의 목자라고. 구약에서 내가 말했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들에게 꼴 먹이고 내가 너희들 편히 쉬게 할 거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친히 되어줄 거라고. 내가 바로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와,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번 믿어도 될 뿐더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내가 평생 배우고 깨닫고 바라고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게 없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남는 게 없다고. 그 하나님 따라서 끝까지 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자신의 양을 압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목자가 양을 안다고 했을 때는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기노스코. 헬라어인데 영어로 쓸게요. 예.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부부가 서로 아는 것. 인격적인 알. 지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교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함께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는 거. 그렇죠? 지적으로도 알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양을 너무너무 어때요? 잘 알아요. 누가요? 목자가. 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때요?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인격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책을 가다가 우리 집 강아지보다 훨씬 더 큰 개가 달려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 강아지 버리고 도망가나요? 아니요. 제 온몸으로 어때요? 막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물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물리고 만다. 그래서 막습니다. 철저하게. 반려견도 그렇게 내 온몸을 던져서 어때요?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양, 인격적으로 너무 잘하는 그 자기의 양을 그냥 팽개치고 그냥 도망가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끝까지 보호하시죠. 끝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예. 참, 우리의 한계. 예. 우리의 한계.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한계. 태어나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1990년도 살았고, 2000년도 살았고, 2010년도 살았고, 2020년 지금 살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쭉쭉쭉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마다 그렇죠? 이때마다 참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뭐냐면 1990년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90년대까지 지금 살았어요. 그럼 이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그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잘 어때요? 이끌어 오셨다. 잘 이끌어 오셨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천년은 과연 내가 계속해서 돌보심을 받을까? 나 괜찮을까? 늘 어때요?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이 걱정. 근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별일 없이, 어때요? 잘 지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틈틈이 불안, 걱정. 과연 날 지켜주실까, 보호해주실까? 지금까지는 주의 은혜로 잘 살아왔어요. 2000년까지는. 그럼 2010년까지 잘 살았어요. 그럼 2020년까지 잘 살았어요. 그럼 2030년까지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거.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걱정이?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실까? 앞으로도 계속 나를 보호해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는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 늘. 근데 어때요? 지나와 보면은 여러분 지금 생각도 안 나시죠? 1990년에 했던 걱정, 불안, 근심 기억나세요? 기억도 안 나요. 2000년에는 기억도 안 나요. 2010년에 기억도 안 나요. 2020년에 기억도 안 나요. 예? 이때 IMF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세계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2008년에. 그리고 코로나 있었잖아요. 불안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그거 지금 기억납니까?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고 불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2030년 되는 걸 앞으로. 2020년 이제 2020년 후반에는 어떻게 될까? 그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시간 지나면은 다 어때요?
소용없는 것으로,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었나? 아무 도움 안 되었거든요. 진짜 일도 소용없었거든요. 일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면 돼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다 어때요? 떨쳐내고 여태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100%, 1000%, 1000%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지. 이때까지 선한 목자였고 이제는 선한 목자 아니시고 떠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고? 예?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한결같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럼 됐죠. 그러면 됐죠. 하루하루 편안한 마음, 하루하루 안심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인생 진짜 짧잖아요.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 게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하루가 지금의 일주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의 일주일은 젊었을 때 하루 같아요. 일주일이 너무 그냥 금방 가요. 일주일이 진짜 하루같이 가요. 한 달은 아직까지는 하루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주일은 진짜 하루 같아요. 월요일이다 싶으면 언제 월요일이다 싶으면 그냥 토요일 돼 있어. 그 빠른 시간,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을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이거에 낭비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하루하루도 즐겁게 편안하게 하나님 찬송하면서 보내기도 진짜 빠른 날들인데. 자, 우리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그걸 겉으로 봤을 때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처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보는 장면에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버린다고 하면서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하실 때 그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신 거예요. 스스로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누군가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꺼이 원해서 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목숨 버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신 거라고요.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라고요. 하고 싶어서. 사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한 거. 여러분, 하나라도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원해서, 진짜 원해서, 진짜 하고 싶어서, 예? 정말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결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 예?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지. 예? 하는 수 없이 해야지. 그리고 내가 스승이니까 체면 때문에 해야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여태까지 가르침받고 배워왔냐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막 불안감 막 조성해가지고 하게끔 해서 그냥 억지로 하게끔. 왜 그러냐고. 여러분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교.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래요? 그리스도. 한자로 하면 기독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라고요. 예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진짜 원해서, 진짜 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진짜 불같이 일어나는 그 동기에 의해서 그 고난의 길,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시키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안감과 위기감 조성해가지고 그냥 다 하고 밀어내니까 푸시하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원해서 진짜 마음에서 동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함께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오는 것이지. 아휴, 나 안 가면 또 자리가 비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스스로 버리신다고. 나 목숨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버리거나 내가 하기 싫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라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목숨 스스로 버릴 것도 버릴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뭐야? 버린 목숨을 다시 되찾아 오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고. 대단한 권세죠. 뭐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갖다가 어때요?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이단 교주가 나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장례를 안 치렀어요. 왜요? 다시 산다고 하셨으니까, 호언장담 하셨으니까. 근데 다시 살 리가 있나? 장례 치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인간은 생명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야, 나 내일 죽었다가 모레 다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으면 그건 제정신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가 되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목숨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버린 목숨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야, 저분이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도 뜨게 했는데 야,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말이 안 됐다. 고로 저분이 하는 말은 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정서적으로 충동질해서 믿으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냥 이성을 완전히 싹 죽여놓은 다음에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몰라도 믿어 라고 브레인워싱, 세뇌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철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해서 그거 가지고 믿을지 안 믿을지 너 어떡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 근거 찾아보고 그 근거가 어딘지, 신약의 근거는 구약이고 구약의 근거는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보면서 구약의 근거를 찾아보고 야, 구약에서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참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계시적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고요, 우리에게. 그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문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문을 열고.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은혜로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꽃샘추위 반드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따사로운 봄볕, 그리고 울긋불긋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믿습니까? 당연히 믿죠.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의심의 구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희미한 그러한 믿음 다 어때요? 말끔하게 사라지게 해서 선명하게 그리고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러한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꽃샘추위 이기시고 버텨내시고 봄빛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